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28절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곳에 지금은 팔복교회가 기념으로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기원 AD 4세기 비잔틴 제국에서 팔복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정상에 팔복교회를 세웠는데 614년 페르시아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됐고, 파괴된 그 팔복교회는 1939년 이탈리아의 건축가 안토니오 바를루치에 의해서 다시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팔복교회의 모습을 보면 지붕이 팔각형으로 팔복의 말씀을 나타내며 그 팔각형의 그 유리에는 팔복의 말씀을 차례대로 기록해 놓아서 기억하게, 기념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한번 성지순례를 가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집이든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세워진 집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들은 대로 행하였다는 하나님의 기록이 새겨지는 그런 인생과 건축, 그런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 백성들은 그 산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서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을 주실 때에는 제자들은 앞으로 나왔고 무리들도 주님의 곁에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그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하신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산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산상수훈을 지금 한 1년여 함께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듣게 하신 이 자리, 이 시간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요, 초청이요, 베푸심이요, 또한 놀라우신 축복임을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자리,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심의 역사도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끝나고는 사람들의 반응으로 산상수훈을 끝냅니다.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한 구절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그리고 이것이 발생하였다. 나의 이 말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뭐 이런 뜻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And it came to pass. And it came to pass. 이게 헬라어 시제를 보면 더 생생한데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들어오면서 시작된 일들이 이렇게 발생했다. 이런 일로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에게 그 가르침에 놀라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원문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을 상당히 자세하고 중요하게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은 뭐예요? 반응의 내용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 반응의 원인이 뭐냐? 서기관들과 다르다. 그래서 그 반응의 결과로 예수를 고리 있는 자로 여겼더라. 아주 구체적으로 짧지만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반응을 적고 기록하고 저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산상수훈의 말미에 성경이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님의 가르침이 크게 5덩어리가 있습니다. 구약 모세오경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처럼 5덩어리로 마태복음에는 주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마다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고향에 가서 가르치시자 그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똑같이 놀란 건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기록합니다.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게 더 쉽다. 그 말씀을 쭉 가르쳐 주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또 반응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러 왔습니다. 7 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 형사 취수제로 동생들과 차례로 결혼하고 다 죽었다 이거예요.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하였도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꼭 반응을 기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신문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사실을 보도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산상수훈 끝에 무리들이 그 말씀이 마치실 때 놀랐고 다른 서기관들의 말씀과 달랐으며 예수를 권위인자로 여겼다. 어떠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신문에 기록된 사건처럼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주석학자들이나 많은 설교가분들이 제가 좀 여러 개를 읽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으로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놀라고
드디어 이 산상수훈도자 예수님을 권위 있는 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다. 믿음의 역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했어요. 대부분의 좀 많은 분들은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베드로가 3,000명 설교할 때 3,000명 듣고 회개했는데, 아니 예수님 산상수훈 말씀 듣고 회개는 하지 않고 놀라기만 했다. 이게 귀가 막힌 사람들이다. 이렇게 긍정과 부정으로 이 사건 보도에 대해서 해석을 가했단 말입니다. 이해하려고 했어요. 우리식으로. 그러나 성경은 사건을 기록하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관심 없어요. 자, 성경이 갖고 있는 관심이 뭡니까? 말씀 들은 자의 반응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록하십니다. 성경은 말씀을 들은 자의 반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시며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 말씀을 다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 예영교회, 우리 모든 성도는 7장 28절 29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실수와 범죄도 기록이 되죠. 기록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였습니다. 도말하다는 것은 지우개로 지워버리다. 흔적조차 없게 사라지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 모두가 실수와 범죄 투성인데 하나님이 지워지지 않았다면 여기 이 자리까지 서 있을 사람 아무도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앞으로도 그 은혜로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믿음은 상급으로 기억하시고 우리 죄악과 범죄함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도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이걸 깨닫고 참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거나 말거나 듣고 열받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이 공중에다 대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성심성의껏 이야기했을 때 정말 아멘하고 같이 듣고 같이 웃고 같이 붙들고 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기억이 됩니까? 그 자체가 말하는 사람의 기쁨이요. 그 자체가 말하는 자의 말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있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노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결심하는 그 순간 기억하세요. 듣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기록하십니다. 그것이 다 이해되든 다 이해 못하든 어떤 것은 내가 그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부담스럽던 좀 어렵던 간에 일단 아멘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그 반응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상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 누가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기대하지는 않으세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지 우리의 그 죄악된 인간의 모습으로 어떻게 이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할 때 문제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때는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그렇게 반응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록하시고 그 순간부터 역사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산상수훈의 결론을 28절 29절을 그 무리가 라고 시작하지만 듣는 모든 사람이 이 결론의 반응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7장으로 끝납니다. 그 반응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자리에서 들었던 사람들도 누군가는 명심하고 믿음하러 결심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누군가는 흘려버렸고 누군가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그 말씀 듣고 누군가는 말씀 듣고도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공평하게 들었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무리 전체가 놀랐고 그 무리 전체가 예수를 권위 있는 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과 감격과 충격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그 후에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상수훈 이후의 그 기록은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듣고 행한 사람들이 기록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그 산상수훈의 결론을 생명책에 기록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서 복된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누구냐? 한번 되새겨봐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랬죠.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에게 무리보다 좀 더 가까운 곳에 제자들이 나왔고 그 뒤로 무리들이 둘러 앉은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인지는 5장 바로 직전 4장 마지막에 24, 25절에 그 무리들에 대해 설명이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하고 5장 1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불치의 병들 귀신 들림을 낫게 하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은 것이고 본 것이고
또 그러한 역사를 바라며 소망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말씀 들으러 온 자가 아니에요. 자기 삶의 절망, 자기 인생의 고통, 자기의 필요성에 의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문제는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오게 온 동기가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문제로 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있던 무리들입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 기적 아니면 내 인생의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 방황하고 있는 사람, 새로운 소망과 기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 분들, 정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본 것 같은, 빛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다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마다 틀리지만 그 무리들의 공통점은 자기 인생의 문제로 필요와 기대와 소망을 품고 예수를 따라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육의 모습으로 예수에게 나왔습니다. 인생의 필요로, 자기 몸의 문제로, 삶의 필요로 땅으로부터 하늘로 나온 자요, 자기의 필요로부터 주님께로 나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곤고와 연약함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하였습니다. 어떤 곳으로 나왔든지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배고픈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배부르고 육신의 그 질병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에게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로 나아올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치료하시고 먹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풍파와 문제와 피로가 생길 때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원인이 내 죄 때문인지, 내가 잘못 선택한 것 때문인지, 내 실패 때문인지, 내 욕심 때문인지, 내 자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나를 박해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것들 때문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쌍히 보시는 주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야 부르질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신 은혜로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풀어주십니다. 육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영이 되게 하시고 아래 것으로 찾다가 위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로 왔다는 것 자체가 은혜의 시작이요 축복의 시작임을 꼭 믿어야 합니다. 어떤 지경, 어떤 형편에 있어도 주님께로 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예 습관이 돼야 돼요. 목마르면 우물가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께로 가야겠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아예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온 사람들을 하나님 고치시고 먹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육으로 온 사람들 영으로 만드시고, 아래 것을 찾아왔지만 위의 것을 보게 하시고, 땅의 것으로 왔지만 하늘의 것으로 이끌어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를 그렇게 하셨어요. 다윗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모인 무리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복음, 천국의 복음,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그러하십니다. 그 모인 무리들의 다급한 형편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아마 모인 무리들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속 편하게 무슨 이상한 말씀하고 계시냐 말이야. 지금 내가 여기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고 헛소리하고 있는데, 제가 부목사로 주한교회에 있을 때 특별 집회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항상 귀신 들린 사람들이 박혀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온몸에 피부병으로 나병으로 막 다 헐어가지고 고름이 줄줄 흐르고 있는데요. 아니 나는 이루고 있는데 지금 산상수훈 마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 들을 때 이것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기의 필요를 갖고 와서 모여있던 무리들이 끝까지 안 떠났어요. 자기의 사정과 다급한 육의 모양으로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거룩하신 뜻과 영의 사람으로 초청을 하여 주십니다. 그 무리들은 단순히 지금의 배고픔과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기대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채우시고 영혼에 이르기까지 잡아 이끌어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와 있던 무리들은 아래 것을 찾다가 위의 것을 보게 되었고, 육으로 왔다가 영의 사람 되고, 자기의 고통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그 근본 속으로부터 치유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마귀는 겉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속으로부터 밖으로 나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인 무리들에게 영혼부터, 그 속사람부터 새롭게 고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산상수훈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다급한 문제나 인생의 생각들, 나의 고민들을 갖고 이 자리에 모입니다. 그러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우리의 고통과 사정과 형편을 외면하셔서가 아닙니다. 땅의 것으로 왔지만 영의 것으로 세우시고, 아래 것을 보고 왔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육의 사람으로 왔지만 영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안으로부터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절에 반응의 내용, 반응의 원인, 반응의 결과를 기록하시면서 이 말을 넣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마치심에 할 때 마치다는 말을 영어 성경들은 finished, 끝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좀 달라요. finished가 아니라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강의와 설교를 끝냈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 말은 이 말씀을 다 이루심에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완성하셨다란 의미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단순한 강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는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비밀의 역사를 열어보여 주신 것입니다. 팔복으로 시작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복이 무엇이며 참신앙, 구제와 금식과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그런 신앙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복받는 자로 이끄시고 그래서 반석 위에다 집을 완성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에는 들어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협착한 길을 걸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서 주님의 환영을 받는 참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신분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주님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하고 이루어 가실 것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이루어 내실 것을 선포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들으므로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강의가 아니라 이루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군대 갔던 경험이 참 젊었을 때 커요. 군대에서는 그 젊었을 때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추운 겨울에도 전부 그 점호에서 바깥에서 모이면 우통을 벗으라래요. 잘 먹지도 못했는데 밖에 나와서 군대 저녁이 5시잖아요. 그거 먹고 7시에 점호하면 몇 시간을 굶으니까 뭐 14시간 공복은 뛰어넘은 거 아니에요. 그 우통 벗고 구보를 시켜요. 그 추운 겨울에 우통을 벗고 막 군가를 시키면서 연병장을 막 뛰게 만들면요. 처음에는 막 갈라 터지는 것 같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손을 흔들 수가 없어요. 너무 시려가지고 마비되는 것 같아요. 젊으니까. 그래서 한 3바퀴쯤 뛰고 나면 열이 팍팍 납니다. 한 4바퀴, 5바퀴 되면 땀이 막 나요. 그 추운 겨울에도 젊은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뛰다 보면 힘들어요. 일어나자마자 막 뛰는데. 근데 옆에서 뛰던 처음에 쫄병 때 좀 처지니까 옆에 뛰던 고참이 제 사수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 힘들어. 나만 못 뛸 것 같았는데 다 못 뛸 것 같은데 뛰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힘이 나더라고요. 아,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다들 참고 뛰는 거구나. 힘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무슨 뭐 강철 체력으로 뭐 로봇처럼 뛰어도 아무 이상 없는 게 아니었구나. 나처럼 똑같이 시리고 나처럼 똑같이 마비될 것 같고 그렇지만 같이 힘을 내서 뛰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 그 힘이 나고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뛰고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뛰고 계세요.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죽을 것처럼 해서 나왔지만 하나님은 뛰고 계세요. 언제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인간적으로 봐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할 수 없는 최선을 우리를 위해서 다하고 계세요. 지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성취하심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든 말씀이고 때로는 놀랍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스럽고 때로는 지금 이 나의 삶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 말씀이 도대체 왜 나에게 주시는가 이해 못하는 때도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뛰시면서 던져주신 말씀, 힘내라. 그래서 믿고 주님 손 붙잡고 같이 뛰다 보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 말씀대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칠 때가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러셨어요. 그렇죠. 사무엘상 3장 1절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 역사 속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되는 시기들이 꽤 있었어요. 이 사무엘 시대만 그랬던 것 아니에요. 영적 암흑기라고 하죠. 구약 마지막 선지자가 말락입니다. 신약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 사이에 400년 동안 이상도 없고 계시도 없었어요. 4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라기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페르시아 시대였어요. 근데 갑자기 신약 성경 딱 피니까 거긴 로마 시대예요. 그 사이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세 제국이 없어진 거예요. 그 400년 동안 선지자 한 명 없었어요. 이사야서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지금 말씀이 얼마나 많을 때입니까? 인터넷을 켜면요, 이 인터넷 아주 유튜브이고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게 쭉 떠요. 그 목사님 설교 연관된 거 주제나 지가 알아서 찾아줘요. 말씀을 접하려면 얼마든지 접하는 시대가 됐어요. 유튜브 코로나 이후로 더 그렇게 됐어요. 다 방송을 하니까 어쩌면 말씀의 홍수가 난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넘쳐납니다. 넘쳐날 때 있어요. 자, 지금 북한을 보세요. 말씀 못 듣잖아요. 한마디도 못 듣습니다.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유튜브도 못 봐요. 물리적으로 거기는 말씀의 암흑기예요. 그게 8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사실 듣는 길은 좀 다르죠. 물리적으로 이렇게 넘쳐난다고 해서 다 듣는 것 아닙니다. 이 유튜브 키다 보면 눈을 잡아 끌려고 하는 그 조회수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극적인 게. 그거 따라가고 그거 쳐다보고 그거 검색하고 막 이러다 보면 말씀보다 다른 곳에 귀가 확 넘어가요. 물리적으로 홍수가 났다고 해서 다 마실 물이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북한 사람들에게 물리적으로 암흑기가 왔지만 그들이 그 쪽복음을 들고 어떻게 지하세계에서 말씀으로 한 말씀 듣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말씀이 더 홍수가 난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는 암흑기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하십니다. 그 선포된 말씀과 뜻을 우리는 지금 성경과 설교 말씀을 통해 읽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제나 들을 기가 있고 언제나 홍수와 같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들려질 때 들어야 돼요. 찾을 만한 때에 찾아야 합니다. 귀히 여겨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에스겔서 3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하였습니다. 말씀 듣는 것 귀히 여겨야 합니다. 언제나 진행형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제외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도 침묵의 시간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병들어서 못 들을 때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귀가 막혀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신앙에 병이 들어서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내 취향과 내 마음에 맞는 것을 찾아다니다가 골라 먹다가 편식증에 빠지고 잘못된 건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들어보니까 잠을 자는 것도 힘이 있어야 잔대요. 왜 불면증에 걸리냐? 너무 힘이 없으면 잠을 못 잔대요. 잠자는 게 굉장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먹는 것도 그래요. 힘 없으면 못 먹어요. 기력 없으면 못 먹습니다. 소화를 또 못 시키니까. 기력이 있어야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기력이 없으면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완성되어 그칠 때, 그 마칠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때 아멘 아멘 하고 붙들고, 만날 만한 때에 만나고 찾을 만한 때에 찾고 부르짖을 만한 때에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앉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놀라고 깨닫고 모두가 성령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의 때를 귀하게 엿들고 붙들며 마태복음 27장 28, 29절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이제 써내려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듣고 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시간이 열린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을 듣기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잘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멘함으로 그런 반응이 그 무리가 아닌 예언교회 성도들로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대로 이루시려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